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다 행했다. 그리고 이 일은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에 대하여 명한 적이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혹 봤더라도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직접적으로 제사장이 설 것이며 돌을 그 중에 또 뭐 들고 나올 것이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세는 보편적인 명령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너희가 건널 때 누가 먼저 건널 것이며 제사장이 발을 못 디딜 것이며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 모세를 통해서 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희한하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 여호수아가 또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일이 같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명령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평상시에 이 좀 보편적인 명령,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너희는 요단강을 건널 거다. 이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일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 한 일을 그대로 했고 이거는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여호수아는 이전에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일의 큰 그림을 봤어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명령이 주어질 때 모세로부터 주어진 옛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것이었구나 그렇게 알고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옛적에 모세로부터 큰 그림을 들어서 요단강 건너야 한다.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에 대하여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계획도 한번 생각해봤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건너지? 배를 타고 건너나? 다리를 내야 되나? 가는 도중에 다 몰살당할 텐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강 위에 떠 있는 동안에 도망도 못 가고 화살 쏘면은 강가에 와서 가나안 사람이 화살 쏘면 다 죽는 건데요. 그런 고민을 했을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정확하지. 홍해도 그렇게 건넜지 않나? 요단강을 건너라 했으니까 건너야지.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떻게를 말씀하실 때 이미 준비된 마음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한 번도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입니다. 이러고 나갔습니다. 자, 좀 폭넓게 보편적인 명령이라든지 구체적이고 세밀한 명령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는 하여튼 간에 여전히 순종하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로부터 들은 말이나 지금 하나님 해주신 말씀이나 같은 말이었습니다. 또 혹은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모세가 귀뜸을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모세라면 그런 이야기 정도 안 해줬겠습니까? 걱정이 태산일 건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 줬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대로, 명령은 예주요, 예하고 이 일을 다 마쳤습니다. 즉 강을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을 건널 때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한가운데 계속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다 본 이야기죠. 다 자세히 우리가 이제 살펴본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이해가 자꾸 강조되고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너무 속도가 느려요. 말씀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요. 여리고는 7일 동안 도운 것 몇 절이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단강 건너는 거는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이 안에서 앞으로 있을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 이 요단강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에요. 순종. 요단강에서 어떻게 순종하는 거 보면 이후에 가나안 전쟁은요 두고 볼 필요가 없어요. 답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단강이 무섭습니까? 작은 성 하나가 무섭습니까? 강이 무섭죠. 강에는 도망갈 데도 없고 말 그대로 강 위에 있으면 몰살입니다. 몰살. 그런데 이 자연의 힘을 거스르고 살아남는 이 믿음, 이 순종이라면 땅 위에서 붙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야. 그렇지 않아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그 전쟁에서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순종을 명하셨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세하고 천천히 보여주심으로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매우 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전략 중에 전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과 법궤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이라고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 수 있는 강바닥을 건널 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자리에 뭐가 서 있다고요? 제사장과 법궤가 서 있었어요.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은 또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성경 전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자기 백성이 구원을 완료하기까지 완성하기까지 예수님은 친히 사망의 자리에 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자 한 말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버려 사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사망을 통과해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의 죄와 이 사망이 벗겨져 나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법궤가 강바닥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못 행합니까? 아니, 제사장이 강바닥에 없으면 기적을 못 행하시냐고요. 홍해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홍해는 작대기로 가리키기만 해도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거 못 하시냐고요. 반석을 말만 해서 명하면 물이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아니, 홍해도 작대기로 가리켜서 이걸 갈랐는데 이 요단강까지 건 뭐 굳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완성이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안식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거쳐야 될 것. 앞에 것이 이 예표들도요. 이 초보적인 단계가 있다면 좀 심화 단계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이 사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사망을 통하여 생명으로 간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의 옛적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보기라 그랬고 또한 말세를 당한 너희에게 경고하시려고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르게 보면요, 오늘날은 이런 식의 성경 해석과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에 관하여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의 이 성경 읽는 태도와 습관이 분명히 옅어질 것이고 식을 거란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망의 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종 제사장과 중보자죠. 중보자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었도다. 이것을 빼놓고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은 멈추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했다는 것. 자, 제사장과 법궤가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들은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인물과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장들이지만 그 제사장들은 그때 당시에는 실존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죽긴 했지만 분명히 강바닥에 다리를 이렇게 발을 대고 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원리를 배우고요. 이 세대는 이걸 자꾸 까먹어 버리는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사망의 자리에 섰다면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님이 말하면 너희도 나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범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할 때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강 가운데 서는 일이 없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없다는 것. 내 식구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서 기도해야 되는데 겨우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앞에서 기도할 때 나도 궁시렁궁시렁 한 번 하는 이런 기도로는 절대로 생명을 얻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원칙은 뭐냐면 생명이 생명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수고하지 않으면 미일이 땅에만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져 썩으면 그랬어요. 그 형체가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그렇게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을 낳는 열매는 없다고 그랬어요. 내 일가 친척 중에 형제들 중에 구원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어쩌다가 생각나서 가끔 와서 형식상 가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울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 11월 월삭 기도회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설교 주제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1년 작정하는 기도 제목 본 적이 없고 10년 동안 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편한 거죠. 믿음이 없거나 편한 것이거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원체 좋아서 한 번 기도하면 되겠지 이런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나의 피부치마저도 사랑하지 않아서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1년을 계획을 하고 10년을 수고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요 정작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살리는 일에는 10년을 줄기차게 기도하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정해진 교회가 만들어놓은 예배 시간 외에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없습니다. 꿈꾸는 것이 크면은 기도를 크게 하시고 꿈꾸는 것이 아름다우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향기롭다는 기도를 하십시오. 어찌 사망에 서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수가 있답니까? 성경에 그런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꼭 배우셔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발을 강했다 먼저 디뎠다 그랬고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 그랬구나 아니라 이거는 누군가 실제로 그랬던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백성은 속히 건넜다 그랬습니다. 서둘러 건넜답니다. 왜 이렇게 속히 건넜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혹시 물에 빠져 죽을까봐 믿음이 없어서 빨리 건넜을 것이고 제사장들이 수고하니까 저 사람들 고생을 좀 덜을 줄 빨리 건넜을 것이고 그렇죠. 또 본래 물이 갈라지면 빨리 건너는 것이니 느릿느릿 건너는 것이 아니니까 시간 많이 걸리니까 빨리 건넜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하나 있어요. 왜 빨리 건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강을 열어줬을 때 속히 건넜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 중에는 물론 돌아가셨지만 몇 년 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자아에 대하여 죽었으나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잘하는데 죽은 다음에 다시 살 궁리를 안 한다고.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제는 생명의 새로운 것으로 행하라 이랬다고. 육신의 묵은 것들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이게 로마서 6장의 가르침이었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얘기만 자랑을 하고 생명에 대해 다시 사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가 잘 안 됩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이 모이면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었어.
그나마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지금. 예전에 죄악을 단절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 그런 간증은 많은데, 그런 대화는 그래도 가능한데, 옛날에 그 죄악의 허무하고 악한 크기만큼이나 돌이켜서 나는 요즘에 하나님 말씀 의를 이렇게만 해하고 산다고, 난 이렇게만 순종하고 산다고, 내가 옛날에 죄를 향해 그렇게 속히 달려갔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열려준 길을 나는 이제 아까워서, 시간이 아깝고 내 인생이 아깝고 내 허탈한 데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정말 저 안식과 하나님의 생명길 안에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나의 정신을 집중하여 심히 힘을 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 반대로 예수와 함께 삶이 강하게 나타나야 되고요. 예수와 함께 내가 단번에 죽고 단번에 살았다면 이제 것이 확 없어지고 무너진 것처럼, 예수만 살 때는 이제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파도처럼 그 성령이 충만한 삶에 새로워진 삶이 확 불일 때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건 없고 한쪽은 강한데 한쪽은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내 예전보다 좀 나아졌다, 옛날에 이랬는데 안 한다. 지금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 있지만,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은 안 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믿고 지금 무엇을 하느냐예요.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면서 속히 그 강을 건넜어요. 천천히 건널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복권이라는 거 있죠. 복권 왜 그렇게 큰 돈을 줍니까? 왜 그렇게 큰 돈을 줍니까? 당첨되면 왜 그렇게 큰 돈을 줍니까? 뭐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볼까요? 번호 맞췄다고. 번호 맞췄다고 그 큰 돈을 줍니다. 이거 곰곰이 생각해서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옆에 공사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집을 세워주기 위해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발라주고 전선을 이렇게 배선을 다시 해주고 하수도를 파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일하지 않고 번호 맞췄다고 수십억을 줍니다. 수억도 주고. 이 자체가 여러분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답니까? 속된 말로 재수 좋아가지고 번호 좀 맞췄다고 몇 억을 주는, 남의 돈 다 긁어모아준 데가 어디 있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 몇 억, 번호만 맞추고 몇 억 얻는 거를 향해서 사람들이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다른 일도 하지 않고. 나는 그 일을 찬성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어떤 원리를 추출해낸다면,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몇억보다 몇십억보다 훨씬 더 큰 일이죠. 그죠?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 고난에 우리가 이만큼도 보탠 게 없어요. 한 게 뭐 있다고요? 믿었다고. 그렇죠? 믿었다고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몇억 몇십억 벌면 뭐합니까?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을 부지런히 하죠. 부지런히.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고 믿잖아요. 알고 믿기만 했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알고 믿은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이제 알았으니까,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부지런히 육신의 소욕을 따지고 영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살아야겠죠. 그게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약하다고. 믿는 사람은요, 여기서 봐보세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데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전체적인 일을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는데 상당히 이 템포가 느린 부분이 뭐냐면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누구를 세워라, 뭘 해라. 그런데 막상 건너는 일이 핵심이죠. 건너는 일은 매우 짧게 끝내버립니다. 건넜다, 빨리 건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한마디 속에서 보여주는 내적인 모습, 내적인 태도, 자세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그 일을 기다리는 데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 잡고 서두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고 이제 움직여라 할 때는 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주저하는 사람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일을 순종해 나갑니다. 맞지요? 우리 이거를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의심한다거나 그걸 막 서둘러서 땡기고자 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을 때는요, 혹시 이게 아닐지 몰라고 그때 이렇게 바보 같은 짓 않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 딱 시작되면 그때는 누구에게 뒤들세라 신속하게 그 일을 순종에 따라갑니다. 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래서 모든 백성이 다 넘어갔습니다.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교회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습니다. 야, 여러분이 백성 같으면 우리가 다 건너서 강가에 서서 휴 하고 쉬고 있는데 이제서 몇 시간을 그 강 가운데 서가지고 법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같으면 그 제사장들 존경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비웃고 조롱하고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존경하겠죠.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이렇게 멋지게 보였을 때가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짐승 잡고 하나님 앞에 향불 올릴 때 그때는 뭔가 좀 위험이 있게는 보였겠죠. 그런 예식 때문에라도.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강바닥에서 그들이 땀 뻘뻘 흘리고 어깨 아파 죽겠는데 땅에 내려놓지도 못하고 이 고생을 하고 말 그대로 누구보다 힘든 일을 했어요. 고상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다 짐지고 건넜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인데 몇 시간을 고생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한 일에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수고를 다 마치고 올라오는 제사장들의 모습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큰 박수를 보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두운 곳에 서 있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높여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맨 마지막에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일을 누구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리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왜요? 제사장과 법궤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즉 강릉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민수기 32장에 약속한 대로 옵니다. 너희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고 싶으면 가나안에서 땅을 얻을 때 너희 형제들 앞에 가서 무장하고 싸우라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때 이 사람들도 같이 건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그랬어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군인들이요 그 쇠붙이 소리 착착착 소리 내면서 4만 명이 누구보다 먼저 앞서 건넜답니다. 이 사람들 건너는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렸겠지요. 그것을 뒤에서 볼 때 신뢰감이 들지 않겠어요? 혹 저 두 지파 반이 자기들끼리만 배부리고 우리야 땅을 얻든지 말든지 하고 입 닦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무장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데서부터 앞서 건넜으니 아홉 지파 반은 이후에도 이 사람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에 전혀 분열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나눌 수 있었거든요. 왜? 우리는 이미 땅 얻었으니까.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가 또 약속한 대로 1장 보면 나오죠. 먼저 무장하고 건너므로써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 확신을 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약속을 시행하기를 약속대로 이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무장한 자가 4만 명 가량이라고 그랬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두 지파 반의 군사를 다 모으면 11만 명이 넘습니다. 11만 명이 넘는데 4만이 왔다는 것은 약
7만 명 정도는 본 이 거주지를 지키려고 주둔한 것이고 4만 명 정도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군사수를 동원해서 전쟁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는 절대 적을 수가 아닙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순간 이제 물이 다시 차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자기 가족을 등지는 겁니다. 누군지 나를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처나 자식이나 전토를 집이나 버리지 아니한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처럼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앞장서는 자들은 누구보다도 이 강 하나만 지나면 이제 끝나는 것인데 자기 가족을 등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면서 신자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사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보면은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강만 먼저 건넌 것이 아닙니다. 강 건너 쉬고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 앞에 먼저 가서 진칠 곳을 찾았고, 누구보다 그 진칠 곳에 먼저 가서 진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여리고 평지라 했으니 여리고를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혹 이스라엘 사람이 다 건넜을 때 여리고 군인들이 기습공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이 4만 명이 먼저 와서 여리고 앞에 진을 딱 치고, 혹 여리고 사람이 치더라도 우리가 맞서 싸우리라, 이렇게 희생정신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요, 자기 얻을 것 얻어놓고 나면은 남의 수고와 남의 얻어야 될 목, 약속 있기 마련인데 이 두 지파 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생명을 방어벽으로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참 이 부분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용기 있고 희생을 감수한 돌격대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을 향하여 내가 먼저 앞서겠습니다라고 싸우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예전에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 자랑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여수시를 예수시로 변화시키자 해가지고 여수에서 초교파 학생 찬양 선교단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진짜 초교파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주로 고등학생이고 30명입니다. 돈도 없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악기도 없고 연습할 장소도 없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찬양 연습 1시간 하면 기도를 1시간 하고 있어요. 기도 시간 연습 시간 똑같았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과사 관리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교회 좀 빌립시다.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교회 오늘 연습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진짜 우리 용돈 모아가지고 시민회관도 빌리고 막 교회들에 가서 집회도 하고 시내에서 막 대로변에서 찬양하고 외치기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이 돌격대와 같았습니다. 여수시를 예수시로 바꾸자. 그랬더니 그 이후로 저희들과 같은 청소년 찬양팀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고 약 10년 동안 마치 사사들이 그렇죠. 어떤 사사가 다스릴 때 몇 년간 편화했다는 것처럼 10년 동안 학생 찬양이 아주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와 같이 어리지만은 신앙의 돌격대들이 좀 있었으며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가만 보면 이날의 영웅은요, 제사장과 두 지파 반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사실은 제사장 이야기고 두 지파 반이면 제사장 이야기 뒤에 또 나옵니다. 사실은 이미 끝난 얘기인데 하나님이 또 꺼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하나하나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백성은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두 지파 반은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여호수아는 어떻게 순종했는가. 여호수아만 보지 말고 여호수아만 순종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크게 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제사장과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그들이 행해야 할 바를 행했고 그 일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위대하고 복된 수고를 하라고 명한 여호수아를 크게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큰 자가 된 여호수아를 마주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옛날에 모세를 본 것처럼 그 위험과 권위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두려움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사실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크게 되는 것이 어디에 달리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믿음, 주변 사람이 이 믿음을 갖게 될 때보다 그 인물이 크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 없으면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순종만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주변에서 다 알아요. 그러면 그를 두려워하며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크게 되고 배나 영예로운 사람이 됩니다. 시편 91편 14절에 이는 물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한 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또한 높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이렇게 크게 된 것은 여호수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실 일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 옛적에 요셉이 총리된 것은 요셉 한 사람 높이 세운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다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 이야기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이미 11절에 이들이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넜을 때 모습을 한 컷 한 컷 다시 보는 겁니다. 두 지파 반, 처음에 백성들의 모습을 봤고 두 지파 반을 보았고 이제 제사장들을 다시 보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맨 마지막에 건넜지 않습니까? 16절에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명령해서 요단에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따로 언급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올라오라 해라 했고 올라오라 명령했고 올라왔습니다. 순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건넌 후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해서 요단에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홍해에서 올라오라. 뭐 언어학적으로 이 어휘의 유사성을 가지고 홍해 얘기를 자꾸 이따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홍해 사건과 이 사건의 영적인 동일성에 대해서는 이미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반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 명하였고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제사장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일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고 빠르고 정확할 수가 없고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일하는 질서의 순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이렇게 선한 지시를 받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요 괴로운 것이 아니고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고 기쁨이었어요. 명령을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사장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강 가운데 서 있다가 올라오는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껏 제사장들에서 봐온 어떤 직무 수행보다도 경건하고 아름답고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 순서대로 일이 되면은 그 일을 순종하는 각 단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들 각자가 존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일은 중간에 삐져나온 것도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도 없이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 영광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
근데 여기다가 사람이 이제 다른 생각과 말이 들어가면 일은 더디고 괴롭고 온전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육지라는 게 마른 땅이죠. 무슨 바다입니까 이거? 마른 땅을 밟는 동시에, 이게 중요합니다. 마른 땅을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돌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요단물을, 이 강을 남자로 펴서 그 원문에는 그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남자처럼 돼 있는데요. 동시에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는 이게 산사태가 나서 강물을 막은 거다, 일종의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궤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동시에.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 안에서 해소하려고 얼마나 수작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날아왔다는 등, 뭐 강이 이렇게 넘칠 때는 거기에 뭐 플랑크톤이 어떻게 또 이렇게 막 번식을 해가지고 강물이 오염이 되고 고기가 죽고 막 썩어서 나중에 파리떼가 났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들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역시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현대 과학으로 설명해 보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히브리어는 고마운 게 뭐냐면요, 그리고라는 말을 잘 씁니다. 히브리어 바브라고 하는데, 이 그리고라는 말, 이건 뭐냐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시간적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라고요.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앞에 게 역사적 사실이면 뒤에도 역사적 사실이고, 아시겠죠? 그리고 첫째 날에 하나님 지구 천지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둘째 날에, 그리고 셋째 날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도 하나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실 때 내리고 멈추게 하시고, 내리고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재앙은 장자만 골라서 다 죽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자연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꽤나 유식한 척 보이고요, 개방적인 설교자처럼 보이고요, 세상 지식에도 해박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말 이 머리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것은 당시에 뭐 배경으로 볼 때 어쩌고 이 뭐 자연 현상 중에 하나로서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동시에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니, 발을 내딛는 동시에 물이 끊기고, 발이 나와 육지를 밟는 동시에 강물이 흘렀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월성을 상실해 버렸습니까? 기적이 없는 종교가 되어 버렸어요.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어요. 과학자들은 자연적으로 설명합니다. 뭐 두 지층이 만나서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걸 못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에는 그 이상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거기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정죄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이 지진이 어쩌다가 한번 우리나라에만 특별하게 난 것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는 여러 지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저처에 지진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도 이 지진은 그 말씀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거 단순히 이거 과학적 설명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 지진은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그 경고로서 지진을 우리가 구별할 것입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조차도 이건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언제 진짜로 경고로서 지진을 그걸 확인하고 구별해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경고로서, 재앙으로서 지진은 처음부터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했죠.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헬리콥터가 바람을 확 불어내면 물이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성경에는요 과학적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밤새도록 세찬 동풍이 불어와서 센 바람이 물을 밀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과학적 설명이에요. 바람이 불면 물이 밀리게 돼 있다고요. 과학적 설명. 그런데 문제는 그 바람의 힘을 자연 상태에서는 일으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엄청난 힘의 바람을 하나님의 힘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그 바람을 끌어와서 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디부터 보냐? 바람이 불어서 물이 갈렸다는 여기만 보고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대해서는 말 못한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사람들이 먹어요. 아니 고기가 땅에 떨어지면 날다가 지치면 퍼덕퍼덕 떨어지면 사람 주워 먹는 거지 뭐. 근데 세상 사람은 어디부터 해석하냐? 아 메추라기가 날다가 지쳐가지고 떨어져서 먹은 걸 가지고 그걸 뭐 기적이라고 하냐?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메추라기가 그 수년 동안에 뭐 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지나가다 지쳐하고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 전 단계를 모른다는 얘기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지진에 관하여 화산에 관하여 과학적 설명한다니까요. 우리도 해요. 그러나 그 과학적 설명이 가능한 이전에 모든 일의 원인과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하나님을 빼놓고 해석하는 것이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상식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기적이 없어진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성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해석할 기술이 없어요. 해석할 도구가 없고 해석할 지식이 없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꽤나 영향이 있는 목사님이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앞으로 하나님 주신 어떤 경고도요. 절대 하나님의 경고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8명이 죽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나는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죄 정죄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와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서울이라고 지진 않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사는 제기동이라고 땅이 안 갈라지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우리는 뭐 그런 고생을 안 해봐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진은 아니어도 저는 섬에 사서 태풍의 고생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데요. 예? 그래서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겪을 때 당연히 자연현상 중에 하나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신자는 특별히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진 이때 그 어느 때보다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에 할 때 거의 이란에서도 일어나서 얼마나 많았으면 죽는데 거기는. 그렇다면 신자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지. 이건 무슨 뭐 무당 취급을 해버리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출애굽 때 벌어진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이성으로 풀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참 안쓰러울 뿐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도대체 얻은 게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냐고요. 요단강의 산사태로 강물이 잠시 멈췄단다.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도대체? 한번 단회적으로 강을 건넜을 뿐 그 외에 우리 영혼을 위하여 얻은 게 뭐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 10가지 장으로 자기 백성을 끌어내셨단다 이것이 아니라 아니 뭐 강이 범람하고 그 홍수가 나가지고 그때 막 플랑크톤이 일어나고 막 독성 플랑크톤이 지고 뭐 식물들이 죽고 저기 화산 폭발에 화산재가 날아서 그랬다. 그렇게 해석해서 도대체 얻은 게 뭐예요? 신자들이 우리 구원에 관하여 얻은 지식이 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기도할 마음이나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 하는 말이 바로여 애굽이 망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는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말하면은 좀 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는 말도 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도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신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땅을 흔들 수 있다는 힘도 못 믿고 예?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사실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사장의 마지막 한 발바닥까지 어떤 방해나 거역이나 왜곡 없이 이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은 순종하는 자들이
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크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이 나라 백성은 큰 나라 백성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산 나라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그런 경험을 했고, 또한 그들이 가진 율법이 크고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보니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을 보니 큰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30이 넘는 이 도시국가 왕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벽도 없어요. 변변한 군사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요, 가나안의 최강이라고 볼 수 있는 여리고 성 사람들도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를 타고 건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궁색하게 보였을까요? 서로 배 타겠다고 그렇겠지요. 배가 모자라서 어디서 배를 빌려오니 만드니 그 어지러운 모습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지만은 순종해서 강바다에 발을 딱 내디디니까 강물이 멈추고 거기에 장정만 60만이 건넜어요.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의 바알볼의 사건을 아십니까? 바알볼. 광야 2세대가 거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문턱까지 왔을 때 모압 왕 바알락이 메소포타미아의 거짓 선자 바알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저주를 못하고 갔죠. 가면서 음행으로 저들을 꼬드기면 된다고, 미혹하면 된다고 이렇게 일러줬어요. 그래서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바알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민수기 31장쯤인가 보면 미디안에게 원수 갚아라 그랬어요. 바알볼의 일로 인하여 그들이 내 백성을 미혹하여 죽게 했으니 너희가 가나안에 가기 전에 미디안을 치고 가라 그랬어요. 자, 미디안을 쳤습니다. 치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처녀들만 살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 외에 이스라엘에게 원래부터 같이 살았던 잡족이 있었다 그랬고, 또 광야를 지내오면서 이들과 합류한 사람들 내지는 전쟁에서 포로로 끌어온 이방 사람들이 같이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열국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요, 홍해를 건넜던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아마 다 죽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끌어온 이방인들,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면서 희한하게 어떤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일부러 데리고 와 살게도 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이 요단강을 같이 건넜다는 것, 그들이 그러면 누구를 알았을까요? 여호와를 알게 됐겠죠. 그러니 그 처녀들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하더라도 그 신앙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것이 불과 얼마 전에 전쟁으로 온 식구를 잃고 이스라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변화되는 회심의 사건이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수행해 나가는 전쟁을 보면 반드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 기록에는 이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데려온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타락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맞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른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마음이 변질된 경우는 있어도 광야에서 잡아온 포로 그 여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뺏겼다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들이 이 전쟁을 같이 다녔거든요. 같이 경험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서 정복한 이 전쟁을 혐오스럽다 하여 이건 서세 가서 정치한 것이다, 협약을 맺고 조약을 맺어서 서세 땅을 얻어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있고, 현대 신학자들은 꼭 그렇게 말하고 싶어합니다.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땅을 주시는 약속을 수행하는,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정복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얻기 제일 어려운 방법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무기나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리도 잘 모릅니다. 어떤 군사적 이점이 없습니다. 서서히 장사하고 들어갔다면, 서서히 슬금슬금 땅을 조금씩 사가지고 들어갔다면 그게 오히려 더 수월합니다. 전쟁은 단시간 내에 목을 걸어야 되고요.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얼마나 무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살았던 이방 사람들도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갔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사망의 자리를 순종함으로 생명의 자리로 바꾼 이날의 이 사건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순종. 요단 동편의 두 지파도, 제사장들도, 그리고 문명의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날 다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만 순종이 아니라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 큰 나라 백성답게 가나안에 들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들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멋진가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그 강변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만 해봐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저 강을 건너서 다른가? 오직 순종. 신자는 항상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 순종하는 백성들을 높여주시기로 뜻을 정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시편에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네가 나를 알면 내가 너를 높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선언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오늘 그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 10절에서 18절 이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뜻, 예,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과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높여주셔야 작정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들을 높여주려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눈에도 존귀하고 높게 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께 저는 사실 마리아가 부른 노래로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오히려 설교 준비할 때는 막 그냥 막 노래를 이렇게 했는데 막상 여러분 얼굴을 보면 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글을 읽는 식으로밖에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가 이 여자아이가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이 비천한 죄인 이 여종을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는 지금 큰 불행이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아멘 하고 나서 진짜로 예수님이 이제 잉태라고 나니까 그때는 마음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비천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순종하면요, 이런 찬송 나옵니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순종 후에는요 큰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여러분과 나를 높여주십니다. 순종,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